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0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먼저 새벽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삶을 지키는 지혜. 우리는 종종 지혜를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능력,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깊은 지혜를 일컬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은 이 점에서 특별한데, 오늘 함께 읽으신 26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멀리 해야 될 태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서도 매우 풍자적이고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미련한 자의 말과 태도, 게으른 자들의 핑계, 그리고 말의 경솔함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6장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지 말라. 말장난으로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험담도 피하고 아첨도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어제 살펴보았던 25장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높임을 받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자, 26장에서는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그 어리석음에서 스스로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라. 자,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철저하게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미련한 자,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 분별력이 결여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반복해서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음은 무지보다 더 위험한 고집스러운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문자 그대로 눈 속에 여름이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그 성향, 그 태도를 반복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채찍은 말, 재갈은 나귀, 그리고 매는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죠. 부드러운 권면, 이것으로 되지 않으니 강한 징계로만 다뤄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잠언 전체에서도 조금은 난해한 구절인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순된 말씀처럼 보이는데, 자, 히브리적 사고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같은 행동이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리석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의 어리석음에 끌려들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정확히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함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지 못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상대하는 방법조차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분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오늘 7절에도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말씀이 그냥 입에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잠언의 말씀을 아무리 입에 담아도 그것은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성경에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로는 본문을 맥락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적용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 눈에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놀랍게도 이러한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미련한 자는 변화될 여지는 있는데 스스로
옳다고 믿는 자는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이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자신을 정당화하고 영적 충고마저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낮추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반드시 따르지 말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걸음 물러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하고 또한 듣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를 멀리하라입니다.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를 멀리하라.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기록하는데, 자,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실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상을 뜻하는데, 자, 게으른 자는 그냥 실제로는 아무 위협도 없는 그 상황을 핑계 삼아서 행동하지 않으려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한 무기력함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척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은 좀 남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주어진 일을 미루는 수많은 현대인의 삶의 게으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게으른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문짝은 움직이는데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생각은 많은데 실천은 없는 자이죠.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런 척은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게으름은 결국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는데 15절에 충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을 코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기 삶에 대한 무관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라 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접하면서도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조차 침묵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 현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를 않죠. 도리어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자기 눈에 지혜롭게 보인다는 표현은 하나님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평가를 기준 삼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자 자기 우상화의 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내일을 망치는 오늘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게으름과 이 자기 합리화,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순종과 성실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오늘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의 칼날을 경계하라입니다. 말의 칼날을 경계하라. 자, 17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더럽고 위험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들의 문화에서는 개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렇게 애완동물이 아니라 아주 들판을 떠도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개의 귀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자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남의 일에 섣불리 개입하고 감정과 말을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에 보더라도 말의 의도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시는데, 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희롱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냥 농담 이런 것이 아니지요. 그 말로 책임을 피하려는 어떤 사실상의 폭력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분명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의도 없는 장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은 우리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은 놀라운 시적 비유로 말을 포장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말씀합니다. 은을 입힌 톡이라, 멀리서 보면 대단히 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이 부드럽고 달콤해도 그 속에 악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와 기만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악이 아니라 타인을 해롭게 하려는 아주 의도적인 악입니다. 말의 악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악을 끼치는 죄악이라 할 것입니다. 자, 26절에도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자기의 미움을, 내면의 그 악함을 감추지만 결국 그 말은 시간 앞에서, 때로는 공동체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혜로웠다면 분명 화평과 어떤 희락,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그 말이 거짓이고 악함이었다면 분명 그 가운데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8절에도 거짓말하는 자,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된 혀, 아첨하는 입, 진실을 회피하고 자기 유익만을 쫓는 언어 습관, 이런 말, 이런 단어, 언어는 우리 공동체, 가족과 친구 관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의 칼날, 참 말이 무서운데 이 무기가 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의 말, 그런 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그 더 깊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롭고 진실한 언어로 우리 삶의 자리를 이어나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속의 자리에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그릇된 판단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무분별한 언어와 태도를 용서하사, 또한 오늘도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 변명으로 오늘을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자기 합리화로 책임을 회피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사 늘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